유난히 더웠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7, 8월의 한여름이 다 가고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딱 23년 전 이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오신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으니 조금만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모든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덕담을 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 번도 속 시원한 명절을 보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 자리에 유독 저희 누님 가정만 항상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 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매형이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희 부모님께서 캐나다를 방문하셨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명절 때만 되면 우리 누님 가정만 빼놓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 눈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누님 가정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될 때면 항상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먼 이국 땅 해외에 보내놓으시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평상시에도 그러시겠지만 또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 그립고 보고 싶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를 10명 낳았는데 전쟁통에 3명 죽고 7명 돌아왔다고 기뻐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9명 살아 돌아오고 1명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규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며 또한 9명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했고 1명만 잘 못 나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 7월 달에 저희 누님 가정이 큰 맘 먹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를 의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절 때 한 자녀라도 오지 못하면 그 자녀 생각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또 아름다운가라는 건 이제 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너무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지내는 모습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바로 토브와 덧붙여 나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능력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생명력 넘치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만드신 작품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도 하나이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녀들도 하나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다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곧바로 성경 말씀 세 구절이 떠올려졌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특별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낳은 것을 보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두 번째로 떠올려졌던 말씀은 오늘 본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어울려서 한 마음이 돼서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빨리빨리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나고자 없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모두가 나고자 없이 함께 걸어가려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포기해야 되는 건 속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만약 발걸음이 제일 빠른 사람에게 그 속도를 맞추면 대부분 낙오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걸어가려면 속도가 제일 빠른 사람이 속도가 제일 느린 사람의 보폭과 속도에 맞춰져야 더디 갈지라도 모두가 함께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 좀 느리게 걸을 수 있지만 발걸음이 느린 사람은 빠르게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물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재촉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해주고 때론 야단이라도 쳐서 속도를 맞춰서 제 속도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빨리 갈 수 없는 분들,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여건상 믿음이 연약하다거나 환난을 당하셨거나 소외받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등이 환영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환영받고 박수 쳐주고 트로피 주지만 교회에서 1등으로 도착하면 야단 맞아야 됩니다. 왜요? 왜 혼자 왔냐고, 왜 형제 자매 동생들 잘 챙기지 않았냐고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속도를 맞춰서 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초신자부터 믿음 좋으신 분들까지 다 함께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목표를 높이 가지면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형태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패러처치가 있고요, 하나는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패러처치는 교회와 함께 간다라고 해서 선교단체 같은 곳이고요, 로컬 처치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패러처치 같은 경우에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에 헌신하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믿음 좋은 분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죠. 정말 믿음 좋은 80대신 그 오래 믿으신 권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전혀 안 믿어지시는데 우리 사모님들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거는 슬로건이나 이 기도 제목들이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수준 낮아 보일 수 있고요, 믿음이 안 좋거나 초신자 입장에서는 수준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가, 사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볼 때는 교회가 그런 기복적인 복을 빌어도 된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삶이 절실히 갈급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과 환상을 높이 가지되 목표는 좀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높이 설정하면 주위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목표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면 옆에 챙겨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엄마 품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 반석이다, 교회 기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기초, 교회 반석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 교회 반석이지만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네 동생들 잘 챙겨야 된다. 네가 맏형이기 때문에 동생들 잘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시 재반복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랑 가지고 네 동생들 잘 챙겨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혼자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교회,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면 속도도 늦추고 그리고 목표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속도를 낮출 수 없고 항상 목표를 낮출 수 없습니다. 속도를 올려야 되고 목표를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비유해 보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로 비유한다면 마음 편히 그 유람하는 유람선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함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치열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군함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군함은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목표를 낮춰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그래도 적들보다는 더 강한 전투력과 전술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부 사정을 봐주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면 전쟁에 지면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영적 군함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4월 달에 일본이 조선의 앞바다를 침범하죠.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주, 충주해서 한양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계속 패배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패배했죠. 그러나 전라 좌수영에 있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만큼은 전쟁을 대비해서 판옥선을 짓고 있었고 거북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가 임하자 이 이순신 장군은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적진포, 하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해전, 노량해전까지 이르기까지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교회가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있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와 쓰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미루실까요? 아니면 쓰시고자 하는 사람과 교회를 바꿔버리실까요? 사람과 교회를 바꿔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오늘 시편 133편 2절과 3절이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본문에 보시면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서 그의 수염과 옷깃에 타고 내려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가 우리의 옷깃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타고 들어가 온 세상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유난스럽게 특별한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된 예배자 되셔야 되고요. 참된 기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데리고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를 좀 큰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된 것이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부활 환상입니다. 마른 뼈마디가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고 거기에 영적 군사의 갑옷을 입게 되어 그들이 영적 군사, 즉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0장부터 45장까지는 성전을 측량하시고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47장의 성전의 완공이 되자 참된 예배자인 에스겔이 성전문에 이르자 아까 본문에 읽었다시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모든 걸 살리는 물입니다. 성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덮고 온 세상을 덮고 아라바 바다까지 덮었다고 했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 바다도 살려버리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그만 물방울, 성전에서 나온 물방울이 죽어있는 모든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거기까지 돼서 모든 땅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항상 예배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면 그냥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 예배 준비하셨습니다. 밭에서 고추를 따고 또 감자를 캘 때도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따로 떼놓고요. 돈을 세다가도 가장 빳빳한 돈 나오면 성령책에 끼워놓고 하나님 바치려고 따로 구별해 놓고 쌀을 씻다가도 가장 좋은 쌀 있으면 성문으로 바치려고 준비해 놓고 가장 좋은 옷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입으려고 옷장에 잘 간수해 두고 일주일 동안 다 예배 준비했습니다. 혹시 말로 범죄하지 않을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지, 몸으로 범죄하지 않을지 마음 준비, 몸 준비, 입 준비 다 하셨고요. 나그네 찾아오면 물 한 컵이라도 주고 손대접 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예배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죠.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요즘 목사님들보다 설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은혜 다 받으셨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우죠. 은혜스럽다는 것은 그냥 은혜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찬양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서는 찬양대원, 설교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께 여쭤보진 않았지만요, 이 기도 한번 문 읽으면 3분에서 4분 남짓 되는 짧은 A4로 한 장 반,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우리 교회 글 잘 쓰시는 분들 많고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논문은 그냥 한꺼번에 쓸 수 있어도 이 기도문은 그냥 써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때 한자 한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 기도가 은혜스럽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곡을 선정할 때도 아무 곡이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찬양하실 때 얼마나 쩌렁쩌렁하셔서 오늘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앞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휘자 최 집사님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 표정으로 지휘를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 서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아마 집에서 거울 보시고 찬양하시는 것을 한번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화면이 자기에게 탁 비춰오면 얼굴이 또 더 환하게 이제 비춰지시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어떻게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냐고요. 머리가 나쁜데 이거 외우느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고 혹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하는 겁니다. 한 예배 한 예배 드릴 때 내 이거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면 그게 저를 살리거든요. 근데 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아,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도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 준비하는 설교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찬양대원, 찬양단,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 물은 첫 번째로 임재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임재의 물입니다. 그 임재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 너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웃고 계시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보혈의 물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다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기에 보혈의 물을 무릎까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허리까지 경험하시고요, 허리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온몸이 잠겨서 그 충만한 보혈의 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능력의 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물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전에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었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되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게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물,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은 처음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너 무슨 그런 소리 아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했다.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걸 깨닫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 그것은 임재의 물.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주님 저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거기서 흘러나온 눈물은 바로 보혈의 물. 절망과 어두움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포기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져라. 용기 가져라. 어깨 펴고 눈 똑바로 떠라. 울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나오는 눈물은 바로 성령의 눈물입니다. 보혈의 물, 하나님의 임재의 물, 성령의 능력의 물이 우리의 눈물로 쏟아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땀방울로 바뀌어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흘리는 땀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일터로 가서 그 땀을 흘리게 되면 일터를 살리게 되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자, 기도자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영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동시인데요, 할머니와 손자가 이렇게 대화하며 나누는 동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사연 많고요, 어려움 많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눈물로 나오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르짖을 사람 없고 의지할 분 없는 많은 분들이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흘려지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임재의 물, 보혈의 물, 그리고 또한 성령의 물을 받아 그 물이 이 땅에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부모님들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를 지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힘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3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